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을 아주 기억하실 것입니다. 스탈린은 암살을 피하기 위해서 8개의 집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5분 전에 연락을 해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침실도 10개 이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침실에 어느 곳으로 들어가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본인만 들어가서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2명의 비슷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 연설할 때는 앞에서 자기와 가장 닮은 사람, 목소리나 외모나 그 사람을 세워서 연설하게 하고 본인은 벙커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암살의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 암살을 짜는 이유는 정작 그 주인공은 밑에 지하에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암살에 대한 계획이 실패로 들어가거나 또 이렇게 암살 시도가 중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암살은 당하지 않았지만 스탈린은 뇌일혈로 죽고 말았습니다. 머리에 있는 핏줄 하나가 터지면서 쓰러져서 그런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2가지 종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왔듯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출생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의학의 도움으로 우리가 약간 오래 살 수는 있지만 반드시 모든 인생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왔듯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 바다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는 이 지금에 있던 하늘과 땅들이 다 종려축기 말하듯이 확 거두어지고 바닷물도 다 새롭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임하게 되고 바다도 유리바다와 같이 정말 맑고 깨끗한 그런 바다가 펼쳐지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이것은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고 마지막 끝이 있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바로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종말에 대한 경고를 주시고 우리가 이런 마지막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주님의 그 경고의 말씀 가운데서 교훈을 좀 얻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될 교훈은 마지막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인데요. 28절부터 함께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 당시에는 달력이 없었습니다. 시간의 변화를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맺히고 잎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잎이 무성해진다는 것은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나오고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듯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는 이런 징조와 사건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언제 시작되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름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가 그 시간과 날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분명한 약속은 주님께서 오신다, 인자가 가까이 온다,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느 한 부분이 틀리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다른 부분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맞지 않으면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 다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느 한 부분이 분명히 맞으면
다른 부분도 분명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한 성경의 약속이고 성취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베들레헴이라는 한 작은 동네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천혜의 몸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약속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태어나고 어떻게 천혜의 몸에서 아이가 난단 말인가.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맞춰진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약속이 31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의 약속도 2번, 3번 확인하면 그 사람의 신실함을 통하여서 그 약속은 맞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려 318번이나 주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림이 분명히 맞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도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말기에 일본이 항복하지 않자 미군은 원자폭탄을 투하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비행기를 통하여서 그 원자폭탄을 투하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 두 도시에 전단지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8월 6일 오전 0시까지 20km 밖으로 다 피신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전단지를 받아들고 다 무시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다 우리 살고 있는 곳인데 왜 피해? 이러면서 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8월 6일 오전 8시 서쪽 하늘에서 B-29 비행기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폭탄 하나가 투하되었습니다. 순식간에 30몇 명이 죽었습니다. 건물들은 모두 날아갔습니다. 8월 6일 0시까지 20km 밖으로 떠나지 않은 사람은 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피난한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그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한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기쁨의 시간, 환희의 시간,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시간, 그런 시간이지만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눈물의 시간, 심판의 시간, 비극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1절, 32절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31절 말씀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도 모른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뜻이 아니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권한을 존중하고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도록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때와 기한이 언제냐고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야 될 바는 복음의 증인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인가 자꾸 그 시간에 맞추어서 궁금해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약속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였는지, 밤중에였는지, 닭 울 때였는지, 새벽에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세 번이나 말씀하시죠. 43절, 34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35절.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자칫하면 영적으로 잠들기 쉽고 영적으로 무디기 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그 미혹하고 공격하는 게 뭐냐 하면 성도들의 관심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이런 그 유희들을 즐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게 하고, 가보고 싶은 거 다 가보게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믿음이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다 남들이 보는 데는 깨끗한 척 하는데 남들이 보지 않으면 다 음란한 짓 하고 더러운 짓 하고 정령을 따라 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것처럼 먹고 싶고 마시고 가보고 싶고 해보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나이가 들고 그 귀한 시간들, 그 소중한 시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 차리고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제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뭘 해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정말 성도들 이렇게 미혹해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 대상에 보면 솔로몬 왕의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천국에 가면 꼭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처럼 그런 축복과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믿음의 유산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날 때부터 왕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혜가 그렇게 부여하여서 레바논의 우수처부터 백향목까지 다 꿰뚫을 수 있고, 동물과 식물을 다 꿰뚫을 수 있고, 바다의 그 어종들을 다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가 만지는 것들은 은은 그냥 너무나 흔해버리고 금으로 된 것만 만졌는데, 숟가락 바꿔라 먹부터 시작해서 그가 앉는 의자 상어로 만든 궁인데 금으로 되어진 상압 의자였습니다.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 침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두었습니다. 내가 꼭 물어보고 싶어요. 1000명 다 기억하냐? 이름. 나는 기억한다. 물어봐라. 한 명을 잠자면 999명 다 울고 있을 거야, 아마. 여러분, 솔로몬 왕이 젊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는 정말 거룩한 왕이었고 지혜의 왕이었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1000번제를 드리고 기부원 단당에서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을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중년을 지나면서 점점점 세상의 재미에 빠들기 시작했어요. 집을 크게 짓고 연못을 크게 파고 소떼, 양떼를 늘리고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각종 포도주의 맛을 맛보고 세상에 진귀한 보화와 진주를 구해다가 그것들을 모으는 재미를 가졌어요. 여러분, 아내를 1000명이나 두고 매일마다 잔치를 벌였어요. 살찐 고기, 기름진 음식, 그걸 먹는 것이죠. 중년 이후에 솔로몬의 삶은 언제나 연락 가운데, 술 가운데, 기름진 음식 가운데, 여자들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결과가 무엇이죠? 결국 병이 들고 이제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육체만 병든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도 깊은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을 추가한 다음에는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졌는데 250년 동안 그 두 나라가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신실하고 지혜로웠던 왕이지만 늙어서는 그렇게 어리석은 초라한 그런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여기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지혜롭고 아름다웠던 왕도 초라한 모습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것은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능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세상을 기쁘게 하는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기도가 약해지면 내 믿음도 약해지고 내 신앙의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면 점점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무기력한 가운데 사는 것이죠. 죄를 이길 수가 없고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목사이든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정말 놀라운 것은요,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세밀한 그 손길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하게 될 때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자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더 분명하게 내게 응답해 주시고 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자꾸 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내 귀가 깨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되니까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날 축복하신다.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내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이것이지요. 주님의 그 영광, 그 구원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영광, 이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것들에게 이렇게 빠져서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그런 것들에게만 자꾸 끌리게 만드는 것이죠. 예, 성도 여러분, 드라마 봐도 괜찮아요. 영화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1시간씩 기도하고 봐요. 1시간씩 기도하고. 기도 없이 드라마 보면 드라마 때문에 다 망해요. 시간 다 보내고 하고 나면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이제 기도하고 드라마를 보면 성령께서 이제 그만 봐라. 이제 보면 볼수록 뻔하지 않냐. 영화 보고 나면 이거 재미없네. 그리고는 이제 그만 보게 돼요. 네, 성령께서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네, 기도하고 드라마 보고 기도하고 영화도 보고 기도하고 술도 많이 먹고 그러면 술 먹다가 이거 별로 맛없다 하고 끊어버려요. 네.
기도가 없으면 빠지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6절 30절 볼까요? 36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깨어있으라.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믿는 우리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깨어있으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무시해요. 여러분, 지금이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지 무슨 주님이 오신다고 그런 헛된 말이 어딘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있어야 돼요. 네. 주님이 분명히 오시는 그때는 주님이 심판하세요. 네. 여러분, 인생은 누구든 죽게 되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반드시 우리가 서게 될 것이에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그 시간이 전부가 될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결판단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판결하게 되는 바로 그때.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해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때 선악 가운데 우리 몸으로 행한 어떤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지 않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길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인생이 짧아요. 조금만 하면 10년 금방 가버리고, 조금만 하면 10년 금방 가버려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일관되게 달려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립기우 저립기우 서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아시는 엘리자베스 엘리어트가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956년 1월 2일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인 맥클린, 플레밍, 세인트, 요델리안 이 5명이 에콰도르의 식인 부족 후아오라니 족은 아오카 부족이라고 알려진 그런 분들이 족속입니다. 그런 족에 들어갔어요. 짐 엘리엇은 빌리 그레함이 졸업한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 성경 번역 선교사로 헌신한 언어학자들이었어요.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에서 최우수로 졸업하면서 교수 요원으로 남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하나님 뜻인지 사람의 부탁인지를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가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소심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 부분 앞에서 저는 성경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싶다고 고백하면서 선교사의 길을 떠났어요. 원주민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이미 수개월 전부터 비행기로 13번이나 그들에게 선물과 또 자신들의 사진을 낙하했어요. 그러고 나서 착륙하고 지나면서 다가오는 그 원주민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들이 달려와서 그들 5명의 선교사들을 다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정글 지역이고 야생 지역이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은 권총을 차고 있었지만 달려오는 아합카 부족을 향해서는 총을 쏘지 않았어요. 선교지로 파송된 지 8일 만에 그들은 모두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신문에서 취재 경쟁을 하였어요. 또 라이프지에서 기자가 짐 엘리엇과 결혼하는 엘리엇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세상에 이런 슬픔, 이런 비극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자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말씀을 삼가해 주세요. 내 남편은 이 순간
이 시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남편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고 순교자의 영광입니다. 그 소리 들은 그 기자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녀는 남편이 휘튼 대학 시절에 쓴 일기 한 부분을 보여주었어요. 그 한 부분은 이런 것이었어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He's no fool. 그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하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런 바보가 아니라. 여러분, 엘자베스와 다른 4명의 아내들은 남편이 죽었던 바로 그 아오카 부족에게 다시 들어갔어요. 아오카 부족은 여자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들어가서 간호사, 파출부, 산파로 일하면서 틈틈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의 말을 배우고 익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들이 자신들이 죽인 그 남자들의 아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족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부족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는, 부족 전체가 회심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사진을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그 부족 전체가 바닷가에 세례받는 그 사진은 없더라고요. 근데 책에는 있어요. 책에는 있는데 인터넷에는 사진은 나오지 않아서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가 죽은 이 사건 이후에 미국에서는 그 이후로 가장 많은 선교 후원자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제일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 짐 엘리엇의 죽음은 참 헛된 죽음처럼 보였어요. 28살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청년.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의 죽음은 잠자는 성도들의 신앙을 깨우는 죽음이었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조금 빠른 사람, 조금 늦은 사람 있을 뿐이죠. 근데 여러분, 시간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죽음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우리 인생의 가치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세상 가운데 젖어서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가운데만 빠져 살다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죽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 생애 가운데 하나님과 복음을 하겠다는 그런 몸부림치는 가운데 기도가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거룩함과 성결함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과 복음의 그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빠져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바라보기 원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복음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있기 원하고 기도가 들려지기 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기 원하고 기도로 우리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를 이끌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 정말 기도로 몸부림치는 성도들,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가 그 생애 가운데 들려주고 나타나는 그런 성도의 모습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말에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